오늘은 멈추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단거리 주자, 단거리 육상, 100m, 200m, 400m의 어떤 경기를 보다 보면 마지막 랩에 가기 전에 넘어지는 스케이트 선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허들하는 친구들은요, 마지막 허들을 남겨둔 채 넘어지는 친구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그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매 경기마다 있잖아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수년간, 4년 동안 그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을 쏟았을 텐데 그 마지막에서 다 망가진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열심으로 잘 하고 지금도 열심으로 잘 하고 있으면 나의 마지막 끝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점점 신앙이 연수가 차면서, 신앙이 성숙하면서 다 저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해, 매 시간 다르게 느껴지려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잘한다고 해서 끝이 좋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열심으로 시작하고 열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너희 끝이 다 좋을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의 과거의 신실함과 우리가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과거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순종을 우리가 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첫 마음을 가졌을 때, 첫 사랑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인의 여정길을 전부 다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시간에는 내가 이만큼 뜨거웠는데, 이만큼 열정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러지? 왜 이렇게 지금 미지근하지?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그들의 삶의 여정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믿음의 종들이 승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종들이 낙담하고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느 때 승리하였는지, 어느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오늘도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지난주에 드린 문제랑 달라요.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요, 너무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매스컴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어떤 건강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죠. 목사로서 바이살리아 하나님교회를 담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내가 생각한 만큼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세요?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똑같이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지금 살이 쪘는데 좀 더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내 아픈 병을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늘릴 수 있지?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고민만 하며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 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두렵게 되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다른 어떤 물질, 다른 사람,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나를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가 붙잡으면, 내가 무엇인가 더 능력이 되면, 내가 무엇인가 그릇이 되면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연약함을 알게 될 때 그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만큼의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장애물을 딱 도착했을 때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만큼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 오늘 20분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단순한 진리를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결국 4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다시금 사용을 받게 되었던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할까요? 아니, 세상적인 이야기로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우리는 실패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해야 합니다. 실패는요, 우리를 가로막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주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로 그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잘하고 무엇이 저의 삶의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일까요? 묻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패배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의 실패로 머물러야지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새로운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아픈 그 추억을, 아픈 기억을 되씹으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과거를 훔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반대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도전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중에, 은연중에 안전 위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제가 모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집트 왕실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넘버원이 되는 넘버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신분보다 히브리인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적인 신분을 선택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안락함이 아니라 그냥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자기 인생의 어떤 궤도를, 그 길을 수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2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를 선택이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어떤 권력보다 더 크다는 생각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모세. 장맥스웰 목사님은요, 모세의 새로운 도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믿음의 지대로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주 똑같은 교회에 와서 매주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어떤 다람쥐가 쳇바퀴 굴러같이 똑같은 일상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아침 먹고요, 또 아침에 오전에 시간을 보내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다가 퇴근하면 또 저녁 먹고 또 쉬다가 또 자게 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매일 똑같이 돌아갑니다. 수십 년 동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수십 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입니까? 안전은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이란.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어찌 보면 매일매일이 도전이고요,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안전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도전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십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은 저를 위로하는 손입니다. 저를 일으켜주는 손이고요, 저를 이끄시는 손입니다. 어느 때는요, 그냥 뒤에서 밀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손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발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괴로우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오랜 시간 아마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기의 손을 믿었던 모세는요,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친 사람들은 힘들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한 8살쯤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로 바뀌었지만 자연농원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갔다가 아빠의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손을 놓친지도 모른 채 열심히 다른 것들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제 동생들도 없고요, 엄마도 없고요, 다들 뭐죠? 가는 거더라고요. 저 혼자 있었을 때 제가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마냥 재미있는 것에 눈이 팔려서 아빠가 가족들이 먼저 걸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두리번거리고 있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지나서 알게 되었지만 아빠가 먼저 간식을 사러 먼저 그 매점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엄마도 저를 보고 계셨겠죠. 그래서 저 전사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매 방학 때마다 설랜드나 롯데월드, 여기는 디즈니랜드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매년 갔습니다. 매년 2번씩 갔어요.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항상 매 시간마다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방송이 나옵니까? 아무개 어린이를 찾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로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좀 큰 친구들을 찾으면 아무개 친구는 안내 데스크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걸로 와주세요 라는 방송을 계속 합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타할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보다 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 길을 잃고 헤매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리며 애타게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매너즘에 빠져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매주 교회 가면 뭔가 내 몸이 깨끗해진 것 같고요, 뭔가 내 죄가 회개함 받은 것 같고요, 뭔가 하나님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다시금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에요. 물론 천주교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좀 꼭 붙잡으십시오. 모세는 나이 40에도 도전적인 인생을 살고자 과감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에도 그리고 80에도 도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 뭐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매너리즘, 아니라 마음,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국을, 그 이집트를 박차고 나와서, 그 왕실을 박차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의 명령을 이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그의 나이 80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다른 모험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옛 모세의 삶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실에서도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후계자가 되고 상속자 신분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현재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모세는 그렇게 했다. 저는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저는 제 삶을 투영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모세처럼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먹으며 좋은 것들을 누리며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면서 생활했으면 내가 어땠을까? 과연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동족을 위해서, 나의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벌떡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모세가 믿음의 영적인 어떤 거인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든지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라. 언제나 해왔던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지 말아라. 정형화된 틀에 이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한다면 결국 그 범주를 벗어난 성공을 너희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저는 성경이 아닌 예화를 드리기를 좀 싫어합니다. 근데 이건 좀 우리들의 삶에 좀 도움이 되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어떤 명언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신앙생활을 빗대볼까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안전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언제나 해왔던 방법대로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그렇게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이만큼 살면, 이만큼 생활하면,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 내가 잘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겠지. 그렇게 맞춘 정형화된 틀에 너희 삶을 맞추지 말아라. 남들이 보기에 아무개 너 지금 아무개 선생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네요. 남들이 기대하는 것만큼만 한다면 결코 남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너무나 마이너스는 아니고 너무나 거의 제로 베이스인데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열심히 홀리해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겸손히 부탁드립니다. 자기 멋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나는 됐어.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는 말씀 이만큼 아니까 됐어. 하나님 편에서 됐어는 없어요. 매일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전에 나갈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갈 때까지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안성지대의 틀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도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도요, 뼈아픈 어떤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넘어섭니다. 나이 40세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시켜 보려고 시도했다가 무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처절한 실패 후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뜻이 좋고 목적이 훌륭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뜻이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그게 가정의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계기로 모세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고 역전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누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편을 쓴 그 다윗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니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 중 한 명인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남다른 지혜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전대의 미문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은요, 그의 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두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여인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이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의 아사왕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많은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는 통치 36년 동안 여호와를 의지하기는커녕 남들의 금과 은을 빼앗고 다른 왕을 시켜서 외국의 왕을 시켜서 아람한 벤하닷을 시켜서 그들을 돈으로 고용해서 적과 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선지자 하나니가 와서 그를 만났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노예에서 그 선자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경건했던 여호사밧 왕은 많은 개혁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사악한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는데 이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었어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는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에 아픈 실패 속에서 상처 속에서 40년 광야 인생을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격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이때 나이가 벌써 80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실패 경험을 극복했습니다. 그 당시 나이에 80이 지금의 80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시고요, 미래의 성공을,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모세가 보여줬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보여준 믿음은요, 미래의 불안감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장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마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밀려 나왔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했는데 내가 이집트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행하였더라고 36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은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뒤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수사님께서 햄버드에서 이 바이살리까지 오셨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햄버드에서 바이살리에 오는 그 아침의 시간은요, 지옥 같았습니다.
아시죠? 왜 지옥 같았냐면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여기서 우리 사무하이 거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은 안개가 낀 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길이 2차선이잖아요. 안쪽 편도 2차선. 예전에는 1차선 중앙선도 없었어요. 중앙선이 그냥 전선같이 있어서 그냥 양쪽에서 막 추월하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있었고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안개를 바라보면서 당장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합니다. 근데 잘 알겠죠? 그 안개 위에서는요, 태양빛이 그 안개를 서서히 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당황합니까? 우리가 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왜요? 당장 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내가 이만큼 가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벽은요, 이처럼 실제보다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 안개 너머에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가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관심은요, 우리의 현실에 마치 안개처럼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야, 너희 인간들, 너희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나는 괜찮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진짜 안개에 박혀서 앞길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실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시련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그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만 제로로 들어가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을 받기도 할 거고요, 때로 힘들고 그래서 지치고요,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다 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낙담해야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너희가 겸손해야만 내가 너희를 높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주님을 잡은 손을 우리가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안전한 그 땅을 떠나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했던 것보다 내일 더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보다 내일 더 읽으시고요. 하나님께 이만큼 가까이 온 것보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바이스리아 한국교회, 바이스리아 한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가 가졌던 어떤 쓰라린 아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대한 그 경험, 아니 현재에 가졌던 이 매너리즘,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모세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